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길 빕니다. 반갑고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성경에서 가장 목가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는 룻기에 나오는 한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스에 살고 있던 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단란하고 아름다운 가족이었습니다. 남편은 엘리멜렉이었고,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라 하는 뜻입니다. 신실한 가족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아내인 나오미는 사랑스러운 여인이라는 뜻이기도 하고, 또 희락, 곧 기쁨을 뜻하기도 합니다. 신실하고 아름다운 가정입니다. 그 가정에 두 아들이 태어났는데 말론과 엘론이라는 이름입니다. 기르온이라고 하는 이름인데 이 이름은 안타깝게도 문학적 이름이기도 합니다. 병약하다, 병이 들었다, 연약하다 그런 뜻입니다. 어쩌면 날 때부터 두 아들은 병약한 사람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거의 성년에 이를 때까지 베들레헴에서 그들은 단란한 가정을 이루어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생의 곤경이 그들과 그 지역사회를 덮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그것도 한두 해 흉년이 아니라 장기간의 흉년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서 먹을거리가 있는 곳을 찾아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가족도 정들었던 고향을 떠나서 낯선 이방 땅인 모압으로 이주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나그네가 되어 산다고 하는 것, 그것은 취약해진다고 하는 뜻입니다.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 고대 세계에서는 사회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언제나 그 문제의 뿌리를 낯선 이들에게 찾는 그런 속죄양 문화가 있었던 것을 생각할 때 그들은 대단히 취약한 처지에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모압 땅으로 이주하여서 두 아들을 결혼시키고 끈질기게 살아남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비극은 언제나 하나의 방향으로만 다가오지 않듯이 안타깝게도 두 아들이 병약했던 아들이 그만 세상을 다 떠나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남편인 엘리멜렉까지도 세상을 떠납니다. 남겨진 것은 세 여인뿐이었습니다. 나오미도 남겨졌고, 그리고 두 아들의 이방인 며느리였던 오르바와 룻이라고 하는 두 사람도 함께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낯선 땅에서 산다고 하는 것도 서러운 일인데 그들의 또 다른 울타리가 되어줄 수 있었던 남성들이 다 세상을 떠나고 나서 홀로 남겨진 이 세 여인의 삶,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위태로운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호모사케르라고 하는 말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언제나 희생당할 수 있는 사람, 취약하기 때문에 비존재 취급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은 호모사케르와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이 나오미의 마음을 몹시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오미에게 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고향 땅 베들레헴 에브라스에서 이제 흉년이 그치고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새로운 삶을 일군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방 땅 이곳에서 어차피 어려운 인생 머물지 말고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하고 돌아갈 생각을 합니다. 그때 두 며느리도 시어머니를 따라 나섭니다. 그때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이곳에 남아서 새로운 남편을 맞아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고. 왜냐하면 스스로가 나그네가 되어서 이방 땅에 살아왔던 삶의 신산스러움과 고통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그 며느리들이 베들레헴으로 가가지고 견뎌야 할 생의 아픔과 무게, 이걸 생각할 때 이 시어머니 나오미는 며느리들이 그런 고통을 겪지 않기를 바랐던 것이지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곳에 남아 있기를 나는 바란다. 마음이 아프기는 하지만은 그 스스로가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고통을 겪을는지도 모르는 며느리들을 배려해 주는 것이지요. 나오미는 그 며느리들에게 날개 하나를 날아주어서 옛 삶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삶을 살기를 소망했기에 너희의 그 친정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삶을 꾸려보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것은 깊은 사랑이었다고 말해야 하겠죠. 며느리들은 처음에는 주저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뜻을 받들겠다고 얘기하며 눈물로 작별을 합니다. 이 오르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반항적인이라는 뜻도 있고 구름이라고 하는 뜻도 있어서 마치 구름처럼 사라져가는 한 존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룻은 차마 홀로 된 그 시어머니, 남편을 잃어버리고 또 자식들을 잃어버린 그 시어머니의 아픔을 외면한 채 자신의 살 길을 찾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자기도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은 생각이 왜 없었겠습니까만, 그러나 롯은 차마 어머니의 고통을 홀로 버려둘 수 없어서 어머니가 계시는 곳에 나도 있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겁니다. 내가 어떤 시련과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어머니를 결단코 떠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롯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절친한 벗,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롯기 속에 등장하고 있는 모든 등장인물들은 저마다 그 이름의 뜻대로 살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이후에 그들이 베들레헴에 와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들에 나가가지고 남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 롯의 모습도 알고 있고요. 그런 롯의 모습을 기특하게 여겼던 한 사람과의 만남 이야기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나오미의 친척이었던 보아스와의 관계가 형성이 되고 또 그와 혼인 관계를 맺음을 통해서 아이가 하나 태어나게 되지요. 그 아이의 이름이 오벳입니다. 아시다시피 오벳은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의 할아버지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인 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의 가문 속에 이 이방 여인이 들어와 있다는 사실이 매우 흥미롭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 나오미는 늙음하게 태어난 그 손자를 자기의 품에 안고 기뻐합니다. 내 이름이 나오미인데 나는 나오미의 인생을 살지 못했다고, 아들 잃고 남편도 잃고 쓰디쓴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서 나중에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주민들이 나와가지고 나오미가 돌아왔다고 반겨주었지만 나오미는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고, 모든 것 잃고 돌아온 나는 쓰디쓴밖에 남지 않았으니 나를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말하는 쓰다라고 하는 뜻인데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절친한 벗으로서 타자의 고통 속에 화육했던 롯의 삶을 통하여서 마침내 나오미는 자기의 이름 뜻 그대로 기쁨, 희락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우리들이 매우 유의해 보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결국 다윗 왕의 가문이 바로 이 이방 여인 룻을 통해 이제 세워졌다고 하는 이야기, 그리고 다윗 왕의 계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그 족보 이야기 속에서 이들의 이야기가 등장한다는 것은 무엇을 지금 뜻할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타자의 고통 속에 화육하여 들어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고통받는 타자를 바라보면서 차마 그들의 고통을 홀로 버려둘 수 없었던 그 마음 속에 바로 메시아적 비밀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룻기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2019년 대한민국의 개신교의 상황은 종교성은 넘치나 그러나 타자에 대한 연민은 너무 부족한 신자들이 넘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속된 것과 구별된다고 흔히들 이야기하지만 진정한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의 자리에 화육하지 않으면 거룩함은 존재하지 않는 법인데, 입으로의 거룩함은 있지만은 삶 속의 거룩함이 너무도 부족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서경식 교수는 교양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타자의 고통을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이 교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눈물을 짓고 있다고 한다면 그 눈물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상상해보고 그 눈물을 닦아주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교양이라는 말일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교양에 그치는 것일까요? 타자의 고통을 상상하고 그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사랑의 수고를 다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 반드시 종교적인 언어가 개입될 필요는 없습니다. 종교적인 언어가 일상의 언어로 바뀌어질 때 바로 그것이 뭐냐면 타자의 고통에 공감하는 마음이요 연민의 마음으로 나타나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바로 이 나오미와 롯의 이야기는 바로 그런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부평처럼 떠돌 수밖에 없었던 여인, 고통의 심연 속에 끌려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여인에게 롯은 그 시어머니의 삶 속에 깊은 뿌리를 내리도록 만들어 주었던 사람입니다. 동시에 그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날개를 달아주고 싶어서 며느리를 배려해 주었던 사랑의 여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사랑의 연대와 실천을 통하여서 그 여인들은 자기의 이름값을 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절친한 동료 혹은 벗이 되어준다는 것. 나의 욕망과 꿈이 있지만은 고통받는 저분의 그 고통을 차마 모른 척할 수가 없어서 나를 희생하는 그 삶이 바로 메시아적 삶의 본질임을 룻기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들은 취약해진 사람들입니다. 병원을 찾아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호모사케르처럼 취약해진 사람들, 마치 살갗이 벗겨진 것처럼 옷깃만 스쳐도 쓰라림을 느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일 겁니다. 그들에게 나오미와 룻이 그랬던 것처럼 배려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마음을 쓰는 것, 바로 이것이 연세의료원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신 까닭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그 이름에 합당한 인생을 우리들이 살아낸다면 우리를 통하여 환우들도 치료를 받겠지만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 마음속에 깊은 뿌리를 내리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누군가에게 깊은 뿌리가 되어주고 또 누군가에게는 날개를 달아주는 아름다운 삶으로 화육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